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이방 우상에게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역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타작마당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보면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타작마당은 우리가 추수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추수 때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행위를 해야 그 다음 해에도 많은 추수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추수법이고 바알의 추수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각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타작마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알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면서 기뻐하면서 쾌락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 하나님 1절 중반절에서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음행의 값은 창기가 음란을 행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추수를 해서 얻은 소출이 바알에게 절하고 음란짓을 행하며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절 이하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운명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6가지 징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의 결핍입니다. 2절을 보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곡식을 떠는 장소와 포도주를 짜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우상하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셔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먹을 것과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징계는 영토의 상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두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땅이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3절에서 가나안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의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음을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킬 것을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호세아 8장 13절에서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려라고 하신 말씀과 뜻이 같은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또다시 종으로 전락될 것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앗수르에서라고 하신 말씀은 그 종살이가 앗수르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앗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저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이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징계는 제사의 상실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로서 공적인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 전제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공적인 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애공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애공하는 자의 떡이라는 말은 초상집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6장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장막에 거하는 자, 또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의 음식을 먹는 자, 그 장막의 시체나 그릇이나 음식을 만드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그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거하게 될 이방 땅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릴 수도 없고, 혹 그들이 포도주와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계는 절기의 상실입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는 성해인 명절과 절기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명절,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명절까지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징계는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며 사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의 상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라는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기 노분, 고대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피를 했고 그렇게 오는 피난민들이 애굽이 받아주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가지고 간 은과 금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힐 것이고 그들이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방 땅에서 쓸쓸한 처유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여기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라는 말씀은 다가올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실행된 사실처럼 묘사함으로써 그 심판이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호도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로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미친 사람을 취급을 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 말로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적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막 연합을 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여서 백성들을 호도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를 했죠.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더 신뢰해서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어떤 임박성, 멸망의 임박성을 깨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신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의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파수꾼은 높은 파수대에 서서 보초를 서는 그런 군사로서 적의 침입을 감지해서 성내 위험을 알게 해서 대비하게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죠. 이것은 주로 선지자적인 역할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늘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자로서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를 해야 되는 역할, 직분을 가졌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호도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라면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거짓된 교훈으로 호도해서 결국은 올무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안전과 평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같은 참 선지자에 대한 적대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자기들을 정죄하고 정체들을 드러내고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거짓된 것이라고 밝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참 선지자들을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낼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시대 기브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0장 사이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을 동성애로 겁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신이 함께 있었던 첩을 내어주자 그 첩을 겁탈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레위인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자신이 죽은 첩을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시신을 다 보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두둔을 했고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멸을 하고 남은 사람이 겨우 600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19장 30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잔인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처럼 기브아 시대와 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편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미혹을 당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보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 득세해서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을 분별하며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6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설교할 때 침묵을 하는 진리 6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사학성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만의 위험성은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 속여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축복받는다고 말하고 삶이 어떤지 그리스도인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쏟아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하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거짓을 예언하면서도 자칭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를 전파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속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를 분별하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히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따라야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길을 한 가지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에 거짓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